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통으로 함께 화답하며 참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아도 일상 속에 빠져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내 뜻대로 주님과의 친밀함을 원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걷지 않았고 사랑해야 함을 알아도 나를 내어주지 않았네. 나는 이렇게 소망 없는 사람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해. 행함 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도록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해. 날마다 십자가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아도 일상 속에 빠져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내 뜻대로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해. 행함 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도록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해. 날마다 십자가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제 나는 죽고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해. 공고했던 내 안에서 주의 능력이 넘쳐나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해. 날마다 십자가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네, 주님,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아도 하나님, 소멸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둔하고 연약한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우시고자 오늘 이 귀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주의 말씀에 우리의 전부를 걸고 또한 그것으로 우리가 결론 내어서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일상 속에 더욱 주님의 말씀이 흥황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서로 축복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35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그리로 지나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 길에는 그런 짐승들은 없을 것이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아도 심판받을 이 땅에 소망을 걸고 살아가는 우둔한 심령을 일깨우시는 주님의 말씀에 막연함이 아닌 실제를 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아멘. 심판의 때가 되면 구원받은 백성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이들의 구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구별 역시도 극명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습을 표현한 말씀 중 특별히 34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궁궐이 있는 곳마다 가시나무가 돋아나고 그 요새에는 쐐기풀과 엉겅퀴만 무성할 것이다. 그곳은 승냥이 떼의 굴이 되고 타조들의 집이 될 것이다. 거기에서는 들 짐승들이 이리 떼와 만나고 숫 염소가 소리를 내어 서로를 찾을 것이다.
밤 짐승이 거기에서 머물러 쉴 곳을 찾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에 대한 몇 가지 역사적 해석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권위적인 해석은 이것이 어떤 소망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상상만 하여도 소망이 없고 끔찍하게 두려운 곳에 대한 묘사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줄 믿습니다. 궁궐이 있었던 곳에 가시나무가 돋아난다고 해요. 그 어떤 것에도 허물어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요새에는 쐐기풀과 엉겅퀴가 무성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있어야 될 기쁨과 승전가가 머물러야 될 그 땅에 승냥이 떼의 굴이 되고 타조들의 집이 될 것이다. 회색빛에 정말 징그러운 짐승들만 존재하는 참혹한 곳이 이 세상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 그토록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전부를 걸며 이 땅의 부동산, 주식, 돈, 명예 등 우리의 전부를 걸고 살아가는 이 땅 미래 그림이 이렇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아갈 길은 어떤 길인가? 도착지는 어떤 곳인가? 오히려 34장에 기록된 말씀과도 같은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오직 본향으로의 그리움, 기쁨과 기쁨의 노래가 가득하며 즐거움만이 존재하는 그런 곳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그리고 우리가 결국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종착지인 것입니다. 소망 없는 이 땅의 묘사와는 다르게 오히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는 상상에 맡겨놓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것은 묘사가 불가능할 만큼 아름답고 기쁨으로 가득 찬 곳이 바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형용사를 사용할 때에도 아유 넌 참 예쁘구나, 아유 당신은 참 잘생기셨군요, 이런 어떤 형용을 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지만 형용을 할 수 없는 것을 볼 때는 그저 감탄사만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참혹하고 끔찍하게 변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한 묘사들로, 물론 그것도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묘사이겠지만, 그러나 그 상징적인 묘사만으로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끔찍한 그런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게 될 종착지의 이 세상의 모습이겠지만, 그러나 참된 신자가 살아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감탄사 수준의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발붙여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영원한 나라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퀴어 축제에 참여한 목사가 33명이나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기사에서 덧붙이기를 10년 전에는 3명이었는데 지금은 33명이나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만큼 교회가 열린 증거가 아니겠느냐라고 굉장히 활기찬 그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죄인을 미워할 마음 없습니다. 미워할 자격도 없고요. 하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는 구별을 힘써야 합니다.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교회는 동성애자들도 이성애자들도 모두에게 부자와 거지와 창기와 신부와 어떤 사람들도 다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하지만, 그러나 그 교회의 문턱을 넘어선 순간, 그리고 그 교회의 교회가 된 순간부터는 더 이상 이전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들짐승과 펠리컨, 솔개가 득실득실한 그 곳과 하나님 나라가 공존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명확하게 심판받을 이 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은 우리가 눌러 앉아서 영생을 살 그런 궁리할 곳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살고 복음을 전해야 할 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즐거움이 주님께 있는 것을 어떤 이분법적 사고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서 스스로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보여주신 소망 없는 이 땅의 그림은 추상적인 또는 어떤 지옥에 대한 협박용 그림이 아니라 더 위대한 종착지를 자꾸만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또 이 땅에 주인 행세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깨우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차피 이런 말씀을 믿음이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깨달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이 세상을 등져라 이 말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리고 이 땅을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지를 일깨우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본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품도록 영생 중에 우리가 인생의 한켠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3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는 너희를 구원하여 낼 수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여서 주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며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절대로 넘겨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아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와 평화 조약을 맺고 나에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각 자기의 포도나무와 자기의 무화과 나무에서 난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며 각기 자기가 판 샘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아멘. 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할 지식과 그것을 행할 의지를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바라고 추구함이 아닌 영원한 나라를 붙들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전진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런 얘기 살면서 들으십니까? 너의 하나님이 너를 먹여주고 책임져 주시냐?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계속 운운하면서 나약하게 살아가는 것만큼 원시적인 것이 어디 있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에서 마주하는 일상의 대화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종종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들은 오히려 더 많은 정보와 현실 감각, 급변하는 시대 속에 빠른 준비 등을 설파하면서 예배당에서 예배나 드리고 기도나 하면서 교회에 11조나 갖다 바치는 일들이 얼마나 한심한 일인지 조언까지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을 저도 경험할 때가 있고요. 또 우리 성도들이 일상 속에서 불신자에게 이런 내용들을 대화 가운데 한다는 것도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만 듣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이사야 36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이 랍사게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임금을 섬기면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강대국의 사신이 보장하는 이런 약속이야말로 어쩌면 당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매우 현실적인 조언일 것이고, 또 당장 목숨이 걸린 일 앞에 이것보다 확실한 구제책이 어디에 있겠는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앞서 나누었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지금 이 랍사게가 제안한 부귀영화에 대한 제안이, 그 제안이 머물게 될 이 땅이 어떤 땅이라고 했어요? 온갖 징그러운 들짐승과 척박하고 아무런 소망 없을 종국인 것이죠. 결국 그 허상과도 같은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땅이 지금 시점에서 내게 안겨줄 수 있는 이런 보장들은 물론 실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그것을 끌어안고 영원한 심판 앞에 아무 항변도 할 수 없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수치를 당할 수 있어요. 지금 비난당할 수 있어요. 또 누군가에게 회유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치 이 유다 백성들처럼 침묵을 선택했을 때 그 행동은 그들 마음에 임할 꽤나 강한 현실적인 요동을 잠재우고자 하는 믿음의 애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서야 할 자리와 또 현실의 어려움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갈수록 어려워져만 가요. 어린아이처럼 어쩌지 반복만 하다가 마치 누가 아이스크림 사주면 고민하다가 따라가는 그런 연약함처럼 세상 한켠을 기웃기웃거리면서 그저 세상의 명언들을 끌어다가 자신을 위로하고 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허상에 취해서, 또 다른 한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장식품처럼 걸어놓은 채 그 어느 편에도 서 있지 않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도를 분명히 해야 돼요. 세상이든 하나님 나라든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세상을 선택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세상을 선택한 자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중 일은 모르겠다. 그런 태도로 일단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돌진하고 생각하기 귀찮고 어려운 믿음의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퉁치고 매일의 삶 속에 주인 되신 주님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은 마치 오늘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 이 거짓 평화 조약에 자신의 정조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자와 같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우둔한 심령을 일깨우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바르고 거짓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주님이 공급해 주시길 원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것을 더 나아가 행할 수 있는 의지까지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바라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그에 합당한 태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언제까지 입을 뒤집어 쓰고 있겠습니까? 눈앞에 펼쳐진 현실 속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보장된 약속 가운데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눈과 귀를 막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명확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일깨우시는 주님의 말씀과 또 이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존재는 결코 모르지 않는 명확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내버려 둔 채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을 걸고 살아가는 그런 우둔한 심령을 오늘도 주님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분산된 시선을 다시 한번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맞춰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허락하신 이 말씀에 막연함이 아니라 정말 실제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더불어 본향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는, 그것을 소망하는, 그냥 지식적으로 억지로 그것을 그리워해야지 소망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 부어주십시오. 영생의 한켠 가운데 인생을 그런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바른 것을, 하나님의 의의를 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또 그것을 행할 의지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눈과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명확히 하며 영적으로 깨어나서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전진하는 믿음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네, 주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으로 사는 그런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어려움, 가정의 문제들로 고통받는 교우들 삶 속에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는 세대를 품고 나아가는 일 가운데 교회가 참되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어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동역자를 위한 기도, 오늘은 그 책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감동과 또 지혜를 통해서 성경과 바른 신학의 토대 위에 건전한 개혁신앙의 서적들이 계속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재술 장로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출판 사업과 또 이 사역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또 성도들이 이 귀한 책들을 통하여서 그 신앙이 성숙하여지고 나날이 주의 말씀의 흥왕을 경험하는 복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 책의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품게 하신 영원한 나라를 다시 한번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땅을 소홀히 살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야 할지를 주님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와 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의 통치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뜻에 우리 모두가 합당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삶 속에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주님의 바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때론 연약하여서 주님보다 앞서 달려나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 연약하고 패역한 우리를 의의 길로 걷게 하시는 주님의 열심이
우리의 연약함보다 훨씬 강하고 또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악보다 훨씬 더 크기에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 안에 안정을 누립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그저 주님의 그 돌보심 속에서 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정말 작은 순종이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분투를 쌓아 나아가는 그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 모두가 더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가정 경건에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붙잡게 하신 두 개의 키워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첫 번째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다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나라를 이미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일상에 그냥 사로잡혀서 이 복된 것을 자꾸만 놓쳐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받고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하나님 나라를 더 꿈꾸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 역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그 주인의 뜻을 따라 작은 순종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 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또 주님과의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하셨습니다. 이사경제 생일 축하합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해. 날마다 십자가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원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걷지 않았고 사랑의 함을